예배는 제1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올해 2019년도부터 우리 교회는 교회의 봉사와 사역을 보다 잘 감당하기 위해서 봉사 조직을 제1여전도회 그리고 제2여전도회로 나누어서 그렇게 개편을 하였습니다. 여전도회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전도회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서 하나를 맡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다양한 봉사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가장 앞장서서 일을 감당하는 부서가 바로 여전도회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전도회는 권사회와는 성격이 구분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권사회는 권사님들만의 모임이 바로 권사회죠. 그래서 권사회의 주된 사역이라고 하면 교우들을 돌보는 일, 그리고 신방과 기도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권사회도 봉사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권사회의 기본적인 역할은 예배와 기도와 교우를 돌보는 신방이 중심이 됩니다. 물론 권사님들도 여전도에 소속되어서 봉사와 선교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요 성령기도회 때 제1여전도회가 찬양을 하게 되면 권사님들 중에서 5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전도회의 역할과 그리고 권사회의 역할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권사회는 각 여전도회를 비롯해서 교회의 모든 공동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교회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게끔 하는 하나의 윤활유와도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부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앞장서서 본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부서가 바로 권사회죠. 이는 교회 안에 모든 재직기관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자회, 장로회, 안수집사회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전도회는 교회의 전도와 봉사 사역을 중점적으로 감당하는 부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전도회는 아예 기도 예배 찬양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그것은 결코 아니죠. 중요한 것은 여전도회와 권사회는 각각의 사역에 있어서 강조점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전도회하고 권사회는 서로 간에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부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1여전도회 회원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시는 모든 회원님들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속담은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지 않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표현한 속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가까운 사람, 심지어 이 가족들의 인생이 우리가 보았을 때 참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이고 또 그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갑자기 그들이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벼락부자가 갑자기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조건적으로 축하해 주고픈 그러한 마음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조금은 배가 아픈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요즘 가끔 신문을 보게 되면은 이런 기사가 종종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강남에 건물 한 채를 샀다더라. 그런데 그 건물 값이 얼마냐면은 100억이래요. 100억. 또 어떤 연예인은 신혼집을 마련했는데 최근에 결혼한 연예인 중에서 클모 씨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근데 신혼집을 마련했는데 한강이 다 보이는 초고층 호화 아파트에서 산다더라.
이런 소식을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들을 보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어떠냐면은 그들만이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들만이 사는 세상. 줄여서 그사세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만이 사는 세상. 무슨 의미냐면은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꿈꿔보지도 못할 그러한 인생을 연예인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그러한 기사를 접할 때면은 가끔은 참 그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한 생각을 해보면서도 동시에 참 부럽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발달했죠. 여러분 중에서도 대부분 다 핸드폰 하면은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전히 핸드폰을 이렇게 위로 열어가지고 버튼을 누르는 식의 폴더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은 대부분은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심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SNS라는 활동을 합니다. 혹시 사라구역 권사님들 SNS라고 아십니까? 예를 들면은 카카오 스토리, 사진을 올리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인데 카카오 스토리 혹은 페이스북 혹은 뭐 인스타그램과 같은 이 스마트폰으로 이 사진을 올리면서 또 이야기를 올리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식을 주고받는 그러한 매체가 바로 SNS입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 같은 경우에도 SNS랑 좀 비슷한 그런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찍은 다음에 올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알리면서 그렇게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SNS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SNS를 즐겨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증상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 증상이 다름 아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카페인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카페인. 카페인이 뭘까요? 역시 김영걸 주사님은 확실히 신세대셔서 물론 저보다 또 나이가 위시지만 신세대셔가지고 다 이것을 아시네요. 카페인이 뭐의 약자냐면은 카카오 스토리 그리고 페이스북 이는 인스타그램입니다. 거기에 앞글자를 따가지고 카페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것이 요즘 이 사회적인 현상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자신이 지내는 모습들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 게시물 같은 것을 이제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핸드폰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잘 지내고 있네. 이 사진을 보니까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과 비교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SNS에 나오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니까 다들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사진을 보니까 이 사진 안에 있는 집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아주 집도 잘 사는 것 같아요. 집 안에 가구를 뭘 사용하는지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진을 통해서 다 이제 스캔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침만 되면은 이런 사진이 올라옵니다. 커피와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하면서 커피 마시는 사진. 근데 사실 이런 사진은 어떻게 찍은 거냐면은 마치 누군가가 찍은 것처럼 그렇게 사진을 이렇게 올렸지만은 사실 커피를 마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찍으면서 다른 누군가가 찍어줬다는 듯이 그렇게 올리는 사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마치 나는 이렇게 커피를 즐기면서 하루 매일마다 이 커피를 마시면서 나는 평온한 삶을 보내고 있다. 이런 어필을 SNS 통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SNS에 이 자신의 행복한 일상 그리고 즐거운 일상을 올리면서 그렇게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진을 보는 사람들 경우에는 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뭔가 같이 행복함을 느끼고 같이 기뻐하기보다는 보통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나 빼고는 다 행복해 보이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나 빼고는 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잖아.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진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일상과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을 자연스럽게 비교하기 때문인 것이죠.
비교해 보니까 나보다 저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여요. 나보다 저 사람들의 집이 더 좋아 보이고 내가 가진 것보다 저 사람이 가진 물건이 훨씬 고급 물건처럼 보이는 거예요. 결국 비교에 비교를 거듭하다가 심리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그 박탈감이 심화되면은 우울감까지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누군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배아파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다른 누군가가 힘든 일을 겪거나 그 누군가가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볼 때는 사람은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다가도 문득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똑같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힘들구나. 이 사람도 힘들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적잖이 위로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도 결국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자 연약함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인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게 되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내용이 바로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유독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위로. 무려 10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문제의 종류들, 예를 들면 성도들이 당파를 조직해가지고 교회가 분열됐다든지, 성도들의 삶이 무질서해졌다든지, 우상 문제 혹은 음란의 문제가 교회 깊숙한 곳에 이미 침투해 있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게다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교리 자체가 아직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당시에 성도들의 믿음 상태도 그 기초가 아직 견고하게 서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아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 상황은 그다지 나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었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당시 성도들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또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 사역에 대해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였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비판하면서 대항했던 세력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어려움과 불안함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는 큰 절망과 두려움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 말씀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들려주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이야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읽어볼 텐데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아시아 지역에서,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오늘날의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소아시아 반도를 말하는 것이죠.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을 때 일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 9절만 읽어보았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었는지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아주 사도 바울 자신을 힘들게 했던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심한 고난을 당했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 소망이 끊어졌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또 9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건대, 자신이 느끼건대 삶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느낌이 들 만큼의 그러한 고난을 겪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중에서도 극심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과 같이 살 소망까지 끊어진 느낌이 들 만큼의 깊은 절망감, 아니 이 정도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절망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경험이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신지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치 낭떠러지에 발을 걸치고 있는 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 보신 그러한 경험이 혹시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처럼 막다른 길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음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은 참 삶이 힘들고 버겁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반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는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막다른 길목에 다다랐을 때에 낭떠러지에 발을 디디고 있는 듯한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막막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이처럼 여과 없이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과도 같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이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과 같은 경우에는 나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쓰여졌을 헬라 시대, 이런 헬라 로마 시대 때에는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고난을 드러낸다는 것은 자신의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는 것과도 같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드러낸다는 것은 나는 약해 빠진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약함의 대명사와도 같은 그러한 일이었고, 수치의 대상, 기피의 대상과도 같은 일이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일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데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엄청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자신의 어려움을 기꺼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내어 보이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약점을 그렇게 보여줄 수 있었을까? 왜 그렇게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신의 수치스러움까지도 다 보여줄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자신의 고난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사도 바울이 SNS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카카오 스토리를 하고 사도 바울이 페이스북을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떠한 사진을 올릴 수 있을까? 아마도 이런 사진을 올리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진, 혹은 돌 맞고 매 맞아서 멍든 얼굴의 모습, 이런 사진이 올라오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배가 부서진 모습, 이런 문구를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다, 이런 문구를 거기에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일생을 보았을 때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왔던 그러한 일생이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온갖 모진 고난을 겪었던 자신의 삶이었지만, 자신의 삶 속에는 그 모든 고난을 덮어버리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삶의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자신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3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난에만 머물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서 또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겨울 때가 있죠. 무엇보다도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해낸다는 것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에만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던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고 그를 다시 세우셨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기서 위로하신다는 의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측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그 누군가에게 꺼내놓지 못할 만큼 답답한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희 외할머니이신 김기남 지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성도님들을 모시고 장례식장에 갔다가 다시 차를 몰고 왔다가 그리고 금요 찬양이 끝나고 나서 장례식장으로 이동했는데, 물론 장례식장까지 다 가진 않고 중간에 잠깐 숙소를 잡아서 잠깐 하룻밤을 묵고 그 다음 날 발인 예식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유고를 장지까지 모시는 것을 보고 수지로 돌아왔습니다. 91세로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이 뭐였냐면은 참 아쉽고 후회스러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참 바쁘다는 핑계로 또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몇 년간 찾아 뵙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입관이라도 봤으면 싶었는데 보지 못했어요. 그게 참 너무나도 아쉽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가신 후에 이렇게 장례식 때 뵈러 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에 잠기다가도 이 생전에 인사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사실 어젯밤까지도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서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계속 그 마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제 아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이 이제 지훈이 지인데 이제 7살, 5살입니다. 제 애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지훈이 지도 지난 금요일에 같이 장례식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먼저 이 장례식을 다녀온 다음에 제 아들이 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날 저녁인가 그 다음 낮인가 모르겠는데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 아내한테, 엄마,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과 할머니가 함께 계시는 것이 보여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진짜 보이니? 그냥 진짜 보인대. 정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무슨 스테반인 줄 아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참 기특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아내가 이어서 제 딸 지희가 했던 말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상황은 지훈이 지희는 평소에 되게 많이 싸워요. 그날도 이제 스타렉스에서 뒤에서 얼마나 뭐 먹을 거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지, 내 거야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계속 싸우는데, 근데 그 당시의 상황도 지훈이 지희가 계속해서 실갱이를 하고 있었던, 물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실갱이를 했던 것 같아요. 실갱을 벌이고 있다 잠시 소강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지희가 제 아내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예수님이 할머니랑 함께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할머니랑 함께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갑자기 싸우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할머니랑 함께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저는 얘네들이 자기들이 한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나 알고 얘기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어젯밤에 문득 이런 마음이 스쳐가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지금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위로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결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깊숙한 곳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그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로 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1여전도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신을 다짐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제1여전도회 회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다시금 기쁨과 소망 가운데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제1여전도회 회원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